다니엘은 한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라고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내용도 모르고 해석도 못하는 답답한 마음 때문에 모두 지혜자라고 하는 자들을 죽이라 이제 그랬잖아요. 그때 다니엘이 그 상황에서 그 니네 대장인 아리옥한테 가서, 여기 보면 지혜롭고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말하는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이라는 것은 똑똑한 말이라는 개념이기보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볼 때 믿음의 말을 한 겁니다. 믿음의 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그는 믿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믿음의 말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말은 슬기로운 말이고 믿음의 말이 명철한 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나가서 말을 하면서 16절에 보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왕 앞에까지 나가서 다니엘은 그 꿈 내용도 말 안 하고 있는 그 꿈에 대하여 말하고 해석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뒤에 다니엘이 그 말을 하지만 이것은 다니엘의 지혜나 다니엘의 어떤 명철함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지. 이걸 다니엘은 믿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서 왕한테는 그렇게 하고 나와서 17절에 보면 다니엘이 돌아와서 친구들 하나냐와 미사엘,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요청을 합니다. 홀로 이 일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그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청했다는 겁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유다 민족이 하만의 계략으로 다 몰살당할 위기에 놓여 있을 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가서 왕에게 나아가서 이 사실을 고하고 살 길을 찾자고 할 때 에스더가 왕 앞에 아무나 나갈 수 없으니 기도하자 해서 온 유다 민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그래서 하만의 계략이 드러나게 하셨고 유다 민족은 살려주시고 오히려 하만을 죽이는 이러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것처럼 다니엘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기에 그럼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어떤 방법이 있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도 가서 함께 기도하자 하고 기도를 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소원을 주신 이는 응답하시리도록 여호와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이게 약속이단 말이에요. 먼저 구하게 하시고 구할 때 주시는, 응답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약속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할 거야. 이게 소경 바디메오나 가나안 여인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벌어진 일들에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더욱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을 때 눈을 뜨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응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지금 이들은 다니엘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의 기도이겠습니까? 간절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 속에서
이것이 해석 안 되고 내용을 왕에게 알리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죽음을 앞둔 상황 속의 기도는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겠냐 이거죠. 목숨을 건 기도예요. 야복 나루토에서 야곱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 형에서 만나면 죽는 거예요. 그때 그 야곱의 부르짖음과 기도는 얼마나 간절했겠는가. 야고보서 창세기 32장에 보면 그 야복 나루토의 기도는 간절했잖아요. 밤이 맞도록 주의 사자와 씨름하며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놓을 수 없습니다 하며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의 이름을 받고 나아갈 때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은 있더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 주신다는 것. 여러분들 새벽마다 이렇게 나오셔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가 먼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벽마다 제가 기도하지만 이른 아침에 건강하게 잠에서 깨어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고, 아침에 일찍 잠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세상 일에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이처럼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기도하게 했고요. 그때의 19절에 보면 그들의 믿음대로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의 믿음대로 그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 그 환상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사람의 생각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늘 이 앞에 답이 있지만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들에게 응답 주시고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며 다니엘에게 이런 지혜와 능력을 갖다가 주셨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서 믿음의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생각을 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며 사세요. 그럼 믿음대로 됩니다. 그런데 생각도 말도 믿음의 말을 못하면 여러분 믿음대로 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항상 여러분의 믿음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이에 이제 고백이 또 나옵니다만은 20절에도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래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생각도 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여러분 생각도 아시니 입술에 말도 들으시지, 우리의 행동 다 보고 계시지, 다 아시는 분이요. 예수께서 계실 때 나다나엘이 빌립과 더불어 오잖아요. 그때 나무 그늘 앞에 앉아 있었다는 걸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렇게 다 아나?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요 신앙의 인식만 갖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 부끄럽지 않게 살고요. 그 인식만 있어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운이 좋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에 뛰어나시고 능력이 뛰어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내가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이렇게 되게 해주시는구나. 참으로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감사의 찬송의 고백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고백이 이어지는 건데 21절,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도를 폐하시고 왕도를 세우시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말하는 거예요.
사계절이 뚜렷했던 우리나라가 지금 뭐 사계절이 이제 없어. 이거 두 계절로 바뀌는 것 같다. 뭐 이런 표현들도 하는데 어쨌든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건 뭐 자연 섭리 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또 왕들을 폐하고 왕들을 세우고 세상의 권세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고 폐하시는 게 하나님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도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돼 있습니다만은 이게 우리 뭐 무슨 당 뭐 이렇게 하면서 뭐냐 보수 진보 막 좌파 우파 이러는데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저 주께 맡기고 기도해야 되는데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자연도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고 세상의 왕권 권세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지혜롭고 명철하고 한 이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을 지혜자라고 말하지만 그 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죠.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가 늘 말하는데 그 솔로몬의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함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도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하나님 앞에 감추어질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나타나고 드러난다는 거죠.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속사람까지 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어두운 생각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바르게 가져야 된다. 말을 올바르게 해야 된다. 행동도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하기를 23절에도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합니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볼 수 있는 것, 이거를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이게 다니엘의 훌륭한 신앙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했어요? 내가 뭘 알았어요? 내가 무슨 헌신을 했어요? 등등,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해주셨다. 이 신앙이 얼마나 깊은 신앙입니까? 다니엘에게 바로 그런 신앙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걸 발견하고 그거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한 뒤에 아리옥에게 가서 나 왕한테 가서 날 세워주시오. 내가 왕한테 가서 해석해서 알려줄 겁니다. 하니까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다니엘이 가지 않았습니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뭐 하는데 27절에 보면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그랬어요. 사실이었죠. 나름대로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 뭐 술사들, 뭐 거기 있었던 모든 박수 점쟁이들, 무당들 안 된다는 거죠. 몰랐잖아요. 말을 못 해주었잖아요. 그거 알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럼 누가 28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라는 말을 이 왕 앞에 하는 거예요. 이 되어지는 일은 결국은 다니엘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에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다니엘을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또 섭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왜 바벨론에 포로로 살아가서 거기서 포로로 살다 민족이 망할 게 아니니까 다시 이들은 회복되어 돌아올 거니까 70년이 차면 돌아온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유대 민족들을 살리시고 유대 민족들을 지켜주셔야 하기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저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왕에게 가서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라고 담대하게 그 느부갓네살에게 말을 하면서, 그 다음에 무슨 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말을 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28절 중반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후일에 되어질 일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그러니까 당신이 환상을 보고 지금 다니엘이 내가 나에게 이것을 알게 하고 지금 당신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미래에 될 일을 당신한테 알려주시는 거다. 하나님은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이야기가 이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9절도 마찬가지지. 왕이요,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할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그래.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까? 이 생각을 했다는 거지. 느부갓네살 왕이니까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할 것인가 생각을 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때 그 미래에 되어질 일을 하나님이 당신한테 환상으로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느부갓네살이 알지 못해 답답했던 것인데 하나님은 다시 다니엘을 통하여 알려주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30절에 중요한 말 한마디를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하면서 30절에 보면,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이게 뭐예요? 내 지혜로 된 게 아니라 이 은밀한 것을 내가 알 수 있게 한 것은 나의 지혜나 나의 명철이 된 거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왕에게 미래를 알게 해 주시려고 이렇게 환상도 보여주셨고 나로 하여금 이 사실을 알려주게 하셨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다니엘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아무도 박수도 무당도 점쟁이도 아무도 몰라요. 바벨론의 지혜자라고 일컬어지는데 아무도 모르는 일을 다니엘이 지금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자랑할 수 있잖아요. 왕이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저 술사들, 저 박수들, 저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게 납니다 하면서 뭔가 세상적인 권세를 잡아보려고 취해보려고 왕하고 타협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을 알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며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가져야 할 참 아름답고 겸손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조그만한 일 하나만 해도 나를 드러내려고 해요.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어쩌고 내가를 자꾸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를 내세우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말하지요. 나에게 건강 주신 이도 하나님, 나에게 재물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잠에서 일어나게 하신 이도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이도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신 이도 하나님. 그러니 범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이것을 인정하면서 오늘도 그것을 인정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오늘도 하루를 사시면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시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서 오늘 다니엘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를 들어 높여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서 오늘을 복된 하루가 되는 하루를 사시기를 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